예,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 지난번에 좀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줬느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죠. 모세도 우리에게 은혜를 갖다 줬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란 말이죠.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뭔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가 남아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대언하고 싶어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파쇄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드러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우리에게 뭐가 왔느냐? 율법이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인간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런 은혜의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뭐냐?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스스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는 있냐? 율법을 주게 되고, 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특별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도 내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알아져야 내가 은혜만 받는 사람이 되고 나도 은혜만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1장 18절에 뭐라고 보냐면은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래요. 근데 홀로 유일하게 태어나신 유일하게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으로 보이고 저렇게 보면 하나님으로 보이죠. 왜냐면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인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다. 근데 이전에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 저렇게 보면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 이전에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새로운 피조물,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말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이제 이번에 미국 목회자들하고 할 때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한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설교 시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 안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몇 년 살고 사생애를 몇 년 30년 하고 공생애를 3년 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할 건 없어요. 보통은 우리가.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게 아니고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닮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예수님 자체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또 다른 말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는 만큼 사실은 내 자신이 보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타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뭘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도 안 봤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성경을 들어서 안 봤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은 대충 읽어요. 대충. 그러니까 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동행했죠. 동행했는데 못 봤다. 이사야서도 성경에서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환상 가운데서 이제 뭐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다든지 뭐 불을 봤다든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러면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이게 정말 혁명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화면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를 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 네.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대란 말이에요.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죠.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의 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혼. 예수님의 생각, 감정, 의지. 예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아버지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음으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그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셨다.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냐면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 18절에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랬대요. 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드러내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인데, 그럼 우리도 뭐냐면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권세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이 권세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뭐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통해서. 근데 이제,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우리 보통 이제 뭐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구약에 이제 야곱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했어요. 야곱의 인생은 그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란 말은 약삭 빠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복강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인데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이. 근데 그 바뀌는 장면이 이제 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죠. 부러지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제일 뒷부분에 가면은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냐면은 그 축복하는 자로.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를 탁 축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에 대해서 딱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권세. 그렇죠? 여호를 뭐 이렇게 축복하는 말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민수기 6장. 그렇죠. 하나님 너희를 향해서 뭐 이렇게 축복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대제사장은 축복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권세. 근데 이게 축복의 권세가 엄청난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권세를 잘 몰라요. 신약에 오면은 이제 히브리서도 그렇지만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뭐냐면은 통치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축복을 해야 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주하면은 못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 하늘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요? 하늘이 햇빛과 비를 내림으로 땅을 다스리죠. 땅에 막 생명을 막 살게 함으로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햇빛과 비로 사람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람을 못 다스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께 굴복이 안 돼요. 굴복 안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해야 사람이 말을 듣습니다. 기동창이 만들어놨 거예요, 사람을.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순종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축복하는 사람. 그렇죠. 나를 축복하는 사람한테 순종하는 칭찬하는 사람. 네. 붙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저절로 축복이 돼요. 근데 이 축복이 조건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축복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조건적인 것은 진짜 축복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은 오늘은 축복했다가 내일은 저주하고 그러면은 통치가 안 돼요. 통치가. 그래서 선악과는 오늘은 선을 내놓다가 나한테 잘해줄 때는 선이란 말은 축복했다가 내일은 나한테 나쁘게 하니까 저주가 나가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통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끝나는 거죠. 끝나고 오직 그 속에서
이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또 뭐겠어요? 우리가 살려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요. 은혜를 먹어야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먹고 먹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죠? 이제 은혜를 또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축복하려면은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자기중심성과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잘해주는 사람은 축복하기가 너무 쉬워. 근데 못해주는 사람은 죽어도 축복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주는 사람은 축복하고 못해주는 사람은 저주하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통치가 안 됩니다. 절대 통치가 안 돼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 분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야곱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야곱이 노력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왜 축복하게 되냐면은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일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만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만 사랑하고 자기가 장자가 되기 원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사실 뭐 기도하고 금식했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야곱은.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셨다.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축복하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일생을 거쳐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죠. 자기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총리가 되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70명이 가서 애굽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갔는데 엄청난 대접을 받고 하는 걸 보면서 와, 나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집을 이렇게 축복하시나. 그래서 자기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야곱 속에서 자기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만나가지고도 축복하고 12아들을 향해도 자기가 이 축복의 예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이 통치입니다. 통치. 그 축복하면은 통치가 되고 축복하지 않으면은 통치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이 아침에 하면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악 이게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은 축복하고 내가 보기에 악한 사람은 우리 저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 그 말은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와 불의한 자를 은혜를 통해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통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권세고 그것이 아들의 권세다.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한테 했거든요. 내가 반대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반대하는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 반대하는 그분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막 이 새끼 저 새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보기에 선한 사람은 축복하고 악한 사람은 우리가 축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권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거든요. 네. 예수님이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그게 뭐죠? 권세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속옷을 달라 하는데 겉옷을 준다.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간다. 그거는 권세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런 권세를 가지려면은 뭐 또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권세를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죠? 권세를 내가 경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근데 권세 있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그 자기를 벌거벗기고 옷을 제비 뽑고 자기를 재판하고 억울하게 죽이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죠? 네. 축복하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축복하는 말. 그게 뭡니까?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왜냐하면 우리 옛 사람으로는 절대 그런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옛 사람.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 살리기도 잠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가 조금 지나놓고 하면 다 돌았습니다. 근데 야, 예수님이 진짜 모든 사람하고 다르구나.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알아져야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는 권세, 생명의 권세, 그 권세가 우리 자신이 또 예수 믿는 것은 무슨 권세를 받느냐? 축복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인 거예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원수를 축복하면은 그 원수 위에, 머리 위에 화로를 넣는 거랑 똑같다. 숯불을 넣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그리고 원수를 축복해 버리면 원수를 얻는 거죠. 그게 뭐냐면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진 부분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잘난 부분은 축복이 안 돼요. 선악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그리고 제 자신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죄에 넘어졌던 부분 있잖아요. 제가 약한 부분들. 예를 들면 제가 목회 실패했다. 그러면 목회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막 긍휼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고 축복도 나와요. 오히려 목회 실패한 분 보면 막 축복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목회 성공한 사람은 목회를 막 성공한 사람은 목회 실패한 사람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해지는 못 가겠죠. 저것도 못하죠. 판단과 저주가. 우리 한 분도 그렇게 계신데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본인이 전도를 너무 잘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전도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전도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축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판단과 정죄가 나와요. 자,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는 부분,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축복이 안 나옵니다. 정말 사람하고 딱 부딪히면 축복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연약하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오히려 축복이 나와.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신기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 죄에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혼하는 것도 허락하시고, 죄에 넘어지는 것도 허락하시고, 그런 일들을 왜 허락하시냐 말이에요. 네. 내가 그걸 경험해야 내가 똑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뭐죠? 판단과 정죄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니 뭐 내가 깡패였다가 목사가 되면 어떻겠어요? 깡패를 만나면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축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너무 바른 생활을 했어. 바른 생활한 사람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면 이 깡패 생활한 사람이 다른 사람 보면 판단과 정죄가 나온다. 축복이 안 나와요. 자,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 우리 속에서 아까 전에 우리 지나가다가 호두가 있어요. 열매. 호두가 깨어지는 부분마다 이제 호두 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깨어지는 부분마다 사실 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목회가 깨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가지고 낚시대만 들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목사님들 보면은 막 저절로 긍휼이 나오고 저절로 막 축복하고 싶고 저절로 막 내가 깨달은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고 딱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가 축복하는 권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죠. 자, 그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심판하는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게 축복이죠. 자, 그 짐승은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짐승이다 그래요. 옛사람은 넘어져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능력과 지혜가 있는 짐승은 사실은 그 자대로 된 축복이 안 나옵니다. 다 나처럼 되라 얘기밖에 안 나오죠. 근데 어린 양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저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이 아무리 뭐 성깔을 부리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래봤자 어린 양은 성질이 안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만약에 내가 어릴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릴 때 뭐 늘 성적이 받아쓰기 자기가 빵점이었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받아쓰기 늘 빵점 맞은 사람이야. 근데 자녀가 받아쓰기 빵점 맞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응? 내가 고생했던 거 니도 고생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 그럴 거예요. 그래? 내가 받아쓰기 빵점 하는 아빠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너를 낳아서 너도 빵점 맞게 하는구나 하면서 미안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축복할 거 아니에요.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거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 받아쓰기 늘 90점 이상 맞았던 사람이라면 자녀가 받아쓰기 20점 30점 빵점 맞으면은 내 속에서 축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연약함을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도 목회 세미나를 이렇게 참 많이 다녀봤거든요. 정말 서울하고 막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데를 다녀보고 목사님들 유명하다는 강사들이 앞에 나와서 다 하잖아요. 다녀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주 연약하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들은 세미나 가도요, 다 주변부로 있어요. 모든 세미나는 정말 작고 연약한 목사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도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델 교회를 만들기 원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세워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막 잘 되게 하려고 항상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은 능력이 있는 자를 항상 찾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다니니까 정말 지치더라고요. 항상 능력을 요구하는 거. 그래서 능력 없는 저를 축복하는 사람을 못 만나보는 거예요. 더워서?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어린 양 짐승들 중에 제일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린 양, 가장 약한 어린 양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을 볼 때 판단과 정죄가 안 나가고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많은 세미나를 다녀봤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정말 수년을 갔거든요. 근데 한 번도 무대에 서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불러. 왜? 작은 교회니까. 관심의 대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한 번도 불려본 적 없고, 하영재 목사님이 같이 식사한 적도 없고, 주목이 안 돼, 대상이. 왜? 너무나 하찮거든. 저기서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 보세요. 갈릴리 예수라니까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 예수님. 본인이 갈릴리 출신이다. 이거 어린 양이다. 자, 뭐 공부도 못 했어요. 공부도 할 기회가 없었죠. 그냥 몫으로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딱 볼 때도, 특히 이제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자기를 다 드러내니까 저 자신이 막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이야, 내가 능력 없는 목사라는 것이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열등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이 없는 거구나. 저는 하정재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분은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경건하고, 저는 이 경산 시골에 있는 정말 목사고 능력도 없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아무 능력이 없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본 거죠. 능력이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로 내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게 뭐죠? 선악과예요. 내 몸에 내 중심성이 있으니까 사람을 볼 때 능력이 있는 자, 없는 자, 이게 딱 보입니다. 근데 그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가 십자가에 딱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사람은 뭐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탁 못 박히니까 아무 능력 없는 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니까 예수님 뭐죠?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응?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히고, 옷을 벗기면 벗김 당하고, 내려와라고 조롱하는데도 못 내려오고,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껍데기다. 근데 제가
목회가 딱 망했을 때 보니까 제 자신이 빈껍데기더라. 그런데 그 빈껍데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인생의 진리,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야, 내가 모든 인간은 다 절대적으로 무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구나. 이게 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냐면 그 빈껍데기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축복하시더라. 야,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열심이나 능력이나 경건이나 이런 걸 갖추어야 나를 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쓰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쓰시는 거야.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들을 세리, 창녀,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 이런 뜻이죠. 야, 그래서 저 자신이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진짜 나의 이 미련함과 약함과 깨어짐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걸 제가 경험하니까 남을 축복하고 싶더라.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고 싶더라. 근데 뭘 축복하고 싶으냐?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축복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걸 축복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11조 잘하는 걸 축복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연약함. 그 사람이 핑크대기와 같은 그거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마치 이제 농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농부는 이게 앞에 이제 우리 밭이 있잖아요. 저기 앞에 상추가 자라고 있는데 저 앞에 상추가 저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완전히 흙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상추 씨앗을 뿌리니까 상추가 막 자라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저 흙을 제가 축복한 거죠. 씨앗을 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 밭에가 상추가 자라났다. 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다가, 내 존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서 내 안에서 뭐가 자라냐? 예수의 생명이 자라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축복의 하나님을 제가 이제 보게 되니까 야, 사람도 저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내가 축복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축복만 뿌리면은 뭐가 자라냐? 그 사람 속에 축복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였잖아요. 무. 아무것도 없는 무인데 여기다가 말씀하시잖아요. 어둠에다가 빛이 있으라. 말씀을 딱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빛이 생겼잖아요. 그 어둠에 있어요. 어둠. 빛이 좀 있는 데다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둠에다가 빛이 있으라 말씀을 딱 던지니까 거기서 빛이 생겼다. 그게 축복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뭔가 축복하려면 싹이 있어야 돼. 축복할 만한 뭐 건더기가 있어야 축복. 그래가지고는 영원히 우리가 축복을 못해. 그러니까 축복한 거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주님은 내가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축복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축복의 권세.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거기다가 은혜를 뿌리고 복음을 뿌리고 말씀을 뿌려서 자기가 원하는 걸 추수해내신다. 그게 농부이신 하나님입니다. 야, 이게 권세 있는 거구나. 농부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밭 가꾸면서 그냥 가꾸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난다. 야, 이 밭이 완전히 도작밭이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다가 씨를 탁 뿌리니까 막 상추가 막 자라는 거야. 이게 뭐죠? 권세란 말이에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농부가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밭에다가 네가 상추를 내면은 내가 축복하고 상추를 안 내면 축복하지 않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추를 뿌려서 상추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배우니까 사실은 제가 첫 목회 때는 잘못 뿌린 거죠. 올바른 말씀을 제가 뿌리지 못한 거죠. 네. 그냥 선악을 아는 지식을 율법적인 말씀을 뿌리니까 그 율법적인 사람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축복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축복을 말해요. 네. 이게 권세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는 분으로. 근데 또 축복 그러면 자꾸 이제 돈과 연관시키는 분 있는데 돈이나 뭐 형통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말합니다.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창세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분이잖아요. 없는 데서 창조해 내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내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뿌린 걸 거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한 12년 정도 말씀을 뿌리는데 내가 뿌린 씨앗이 좋아야 그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뿌릴 때 참 중요한 거는 씨앗이 중요해요. 씨앗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나에게 뿌려진 그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오늘의 나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 내가 더 좋은 씨를 뿌려야 돼. 이게 중요해요. 딴 게 없어요. 밭은 어떤 씨가 뿌려지느냐에서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국이 옛날에는 벼를 이렇게 벽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려놨는데 잡초를 못 이기고 너무 적게 나가지고 다 이렇게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보릿고기 하는 게 유명했잖아요. 정말 특히 이제 전쟁 이후에는 산이 완전히 다 벌겋게 황폐해서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뭐 나무 껍질, 나무 뿌리 같은 거 다 먹고 대신에 이제 그걸 지나면서 우리 산나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죠.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근데 그 통일비어 같은 경우에 이제 우장춘 박사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씨앗을 이제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출이 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한 마지기 밭에서 3배 정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 씨만 달라지는 거예요. 농부나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씨 하나가 달라지니까 3배의 소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인생도 상추 씨를 뿌리면 상추가 나오고 호박 씨를 뿌리면 호박 씨가 나오고 망고 씨를 뿌리면 망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이렇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귀농 실패하는 이유는 종목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귀농할 때 나는 이 지역에 와서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가 할 때 자기가 종목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포도 농사를 짓는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최신 품종을 찾아다녀요. 돈 될 만한 거. 최신 품종. 요즘 같은 게 작년에 뭐죠? 그 포도 무슨 포도입니까, 여보? 우리 동네 달콤함. 아니 연두색 청포도. 그러니까 그게 달콤하다는 거야.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아, 진짜 우리 동네 그 집에서 뒤로 돌아가면 샤인머스켓 그 포도원이 있거든요. 작년에요, 포도를 이렇게 수확해가 파는데 기간이 3, 4개월 파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래 팔더라고요. 그리고 파는데 진짜 비싸요. 요만한 거 하나에 막 세송이 2만 원. 세송이 이만 원. 좀 이따 3만 원 막 이렇게 나와요. 3만 원. 예. 와, 진짜 비싼데 그거를 작년에 1년 동안 파는데 그 밭 하나 가지고 제 생각에 수억 벌었을 것 같아.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줄 서가 샀는데. 그러니까 그 종목,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귀농하는 분이 이제 무조건 올해부터는 샤인머스켓이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폭락입니다. 왜? 폭락. 전부 다 샤인머스켓이에요.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은, 그러니까 씨앗이죠, 씨앗. 씨앗을 잘못 선택하면 폭락,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은 이거 있죠. 널뛰기가 없이 수십 년 동안 꾸준하게 같은 가격으로 팔리는 옥수수. 종목을 선택해요. 캠벨. 예. 그게 뭐냐면은 그런 게 참죽나무, 참죽, 아죽, 엄나무, 또 옷순, 그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크게 없는 거.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참죽도요, 수십 년 동안 정말 괜찮은 가격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농사만 지면은 한 달에 5,000원 하잖아요. 10,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짓기만 지면은 무조건 그 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세는 뭘 줬습니까?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심으니까 율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밭으로서 은혜라고 하는 씨를 받으니까 계속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채우는데,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은혜의 말씀이 뭐냐? 이것도 가르내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은혜에 더하기 율법이거든요.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율법은 모세라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는 율법이 온 게 없어요. 그러면은 모세는 그럼 은혜를 안 줬냐? 목사님들 만나가 물어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갖다 줬습니까? 하면 무슨 그런 말 하냐고.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도 이야기하고 율법도 이야기했지. 예수님도 은혜도 이야기하고 율법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 목사님 이야기는 모세나 예수님이나 둘 다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실제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그 율법이 없는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더하면 안 된다. 율법을 더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이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근데 우리는요, 더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없어요. 빼는 거는 죄책감이 있는데 더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다가 우리는 율법을 더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아닙니다.
더해도 안 돼요. 빼도 안 돼. 말씀 그대로만 우리는 해야 되는데, 왜 더하거나 빼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다. 네. 자. 네. 축복하는 권세가 이제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우리는 나를 어떤 경우에도 저걸로 나를 축복할 것이다. 이런 분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있어요? 누구입니까? 사람이. 네. 사실 부모도 안 그렇죠. 부모도 내가 부모에게 잘하거나 부모 말씀대로 할 때만 유산을 물려주거나 축복하거나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지. 내가 만약에 부모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막 살면 축복하지 않습니다. 부모. 응? 걱정은 하지만은 축복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부모도 몸에 뭐가 있냐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 자기 자식이라고 축복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그 창에 찔렸을 때 자기 속에서 율법이 흘러나온 게 아니다. 오직 은혜와 긍휼밖에 흘러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오직 은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합니다. 근데 뭘 하시느냐? 축복으로 다스리는 거죠. 축복. 자, 우리도 그 생명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축복인데, 누군가 나를 정말로 축복하면은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근데 즐거이 종이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안에 선악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형제 자매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좀 제대로 하면은 축복이 나오고 안 하면은 쟤네 왜 저래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잘. 그러니까요 그 교회 성도하고 성도를 진짜 깊이 축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깊이 축복 못 해준 관계는 똘똘해요.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저한테 통치를 안 받아요. 자, 우리가 그 부모님의 권세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부모님의 권세는 뭘로 만들어졌겠어요? 자녀를 축복하는 만큼 부모의 권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똥기저귀 갈고 먹이고 입히고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축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거니까.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재관한 집사님도 두 아들 보기만 하면 막 축복밖에 안 나온다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축복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들들이 말을 엄마 말 안 듣겠습니까? 뭐 집 그런 식으로 구하지 마라 할게는 아들들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왜? 나를 저렇게 축복하는 분이 나한테 말하니까 내가 근심이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권세.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지 진짜 내가 축복하는 권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하게 말씀 들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축복이 안 나오고 옳고 그름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관계가 와장창 다 깨집니다. 다 깨져. 저도 해보니까 10년 딱 하고 나니까 우리 그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속에서 저를 축복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짓을 해도 성도들이 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그게 진짜 제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축복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내가 내놓을 수 있냐 말이에요. 내놓을 수 없거든요. 내가 내놓으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경우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는 분으로 내가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걸 누려야 된다. 그럴 때 정말 이게 축복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하는데 한 목사님이 극하더라고요. 야,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 같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니까 이 목사 뭐 이렇게 한 4-5명이 있는면서 내 주변에 과정을 거쳐가지고 많이 파쇄돼가지고 나를 판단 정죄하지 않고 나를 축복할 분들이 내 주변에 많아가지고 내가 참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 한 15년 정도 같이 막 교제를 해오면서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축복과 저주가 겸하여 나왔는데 근데 이제는 축복이 거의 안 나오고 저주가 거의 안 나오고 속마음 아니야? 저주가 거의 안 나오고 옛날에는 그만 한 50대 50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저주는 한 5%도 안 나와. 거의 한 90% 95%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축복하고 싶은 게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참 좋고 이게 이제 내 상급이다는 거죠. 상급이고 참 좋다 이렇게 이제 오늘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걸 받으면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약 시대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축복하잖아요. 바울도 성도들 만났을 때 축복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이 축복의 권세,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 이게 엄청난 권세인 거죠. 자, 이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는데, 내가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축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거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내가 축복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통치를 못해요. 통치를 못해.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통치를 못하면 그게 뭐겠어요? 사단에게 맡겨놓은 능력이다. 사단에게 맡겨놓은. 내가 축복해야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게 뭐예요? 세상이 없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이 절대 모르는 권세를 주셨다. 또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다스린다. 그죠?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올 때마다 당신은 항상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처음에 지으시고도 당신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만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녀를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농부로서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을 뿌리기 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알고
당신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을 누려야만 우리도 농부가 되어서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을 뿌림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 축복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고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 다 누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